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소개한 후 기독교계와 진화론자들은 150여 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여러 유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각 유파는 각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점점 자리를 잡으며 과학 교과목으로 선정되고 많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에 창조과학회를 구성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과 정통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으로 규정했죠. 또한 젊은 지구론자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주의로만 해석하여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을 지지하는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90년대에 미국에서는 창조과학의 대안으로 지적 설계론이 등장합니다. 지적 설계론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복잡한 생명은 자연적으로 진화될 수 없으며 오로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과학적인 언어와 통계적 확률적인 해석으로 생명의 신비를 주장하며 정면으로 진화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고 통계적 확률적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신론적 진화론은 생명의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진화론의 관점에 비추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서서히 종교계에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가톨릭과 불교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명한 유신론적 진화론자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이자 현대 진화 생물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프랜시스 콜린스, 옥스퍼드대의 분자 생물학 박사이며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조지타운 대학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호트 등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프랑스의 진화론자 라마르크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용불용설을 제창한 이후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 네덜란드 출신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설 등 19세기 초에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화 요인을 설명해 보려는 많은 이론들이 제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명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생물의 종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구의 원시 대기에서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반응에 따라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되었고 유기물에서 간단한 세포가 발생하여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형태와 기능이 변해 간단하고 하등한 생물들이 복잡하고 정교한 고등생물로 진화하여 오늘날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있게 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에는 물리학자였으며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설계의 저자 스티븐 호킹과 진화학자이며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 생물학자이며 퓰리처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윌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우주 물리학의 예를 들면서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우주는 빅뱅이 일어나고 1초 후의 초기 조건이 1조분의 1만 달랐어도 팽창만 하는 우주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무너져 내리는 우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지적인 설계자 없이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며 진화론자들은 진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론과 진화론에는
여러 유파가 서로 대립하며 각자 서로 다른 신학적,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젊은 지구론자들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신론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보다는 유신론자들이 더 많다고 하죠. 문제는 문자주의에만 얽매여 있는 젊은 지구론자들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화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적 성찰을 존중하고 있으며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들의 첨예한 대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문자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과학자들도 과학은 종교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199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필립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분야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해답을 줄 것이다. 특히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자들도 성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와 과학은 대립보다는 공존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실체를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차원에 갇혀있는 인간이 차원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4차원 시공간에 매어있는 인간이 고차원의 우주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